자, 간단하게 제가 구약의 아브라함부터 역사를 좀 제가 살필 텐데요. 하나님의 인도라는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렀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삶을 아주 구체적으로 인도하셨고 약속하신 대로 100세에 사라를 통해 이삭을 주셨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삶을 보면 동일하게 하나님은 이삭의 삶도 구체적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아버지랑 똑같이 흉년이 들었을 때 그랄로 가서 아비멜렉이 이르렀을 때 하나님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자, 그리고 이삭은 그 그랄 땅에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죠. 왜냐하면 아내라고 하면 죽이고 자기를 죽이고 아내를 빼앗아갈까 봐 누이다 이렇게 속이면서 자기의 생명을 보호하려고 했을 때도 하나님은 그 집의 퇴문을 닫으심으로 이삭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자, 이삭의 아들 야곱의 삶을 보세요. 야곱의 삶도 하나님이 아주 구체적으로 인도하셨어요. 야곱의 삶은 우리가 이제 파란만장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의 삶을 보면 하나님이 인도하신 흔적이 아주 많이 남아 있어요. 형의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붉은 죽에 팔아서 형의 분노를 싸고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엄마가 형의 낯을 피해서 바단 아람으로 피신을 보냅니다. 자, 피신 가는 길에서부터 그 바단 아람에서 20년 머물 때 그리고 돌아오는 길 가운데서도 야곱은 여러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인도를 경험했습니다. 자, 야곱의 아들 요셉 인생입니다. 역시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17세에 형들에게 팔립니다. 애굽의 종이 되었어요. 열심히 살았습니다. 근데 억울한 누명을 쓰고 또 감옥에 갑니다. 또 꿈을 잘 해몽해 줬지만 술 맡은 관원장의 무심함 때문에 2년 동안 그대로 감옥에 머물러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결국 요셉을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세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대로 야곱의 모든 가족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 여러분 이들의 삶을요 큰 그림으로 한번 보세요. 큰 그림으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큰 그림 속에 보면 하나님 인도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확실하게 보이죠? 아브라함 인도했어요. 이삭 인도했죠. 야곱 인도했어요. 요셉 인도했습니다. 그 문제는 뭐냐면 작은 그림이란 말이에요. 작은 그림으로 들어가 보면 힘듦도 있고요. 어려움도 있고요. 이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게 맞나? 하나님 나한테 왜 이렇게 무심한가? 그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큰 그림에 하나님의 인도가 분명하다면 작은 그림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는 분명한 게 당연한 얘기죠. 큰 그림에 인도가 있는데 작은 그림에서 하나님의 인도가 없다고 말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작은 그림이 모여서 결국 큰 그림이 되는데. 예. 자, 그리고 세월이 많이 흘러갔어요. 하나님은 애굽 땅에서 누가 태어나게 하느냐면 모세가 태어나게 하십니다. 모세가 살인자가 돼요. 광야로 도망갑니다. 양치기 목동으로 40년을 살고 있다가 어느 날 호렙산 부근의 그 광야의 떨기나무 가운데서 이상한 광경을 봅니다. 떨기나무가 타는데 타면 그냥 다 쓰러져 없어져야 되는데 타는데 그냥 가만히 있어요. 나무는. 그거 참 이상하다. 그렇게 이상한 광경을 보러 갔다가 하나님을 만나죠. 하나님 모세를 불렀어요. 모세는 처음에는 안 가겠다고 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합니다. 그리고 백성을 이끌고 출애굽을 합니다. 이것도 결국은 뭐냐? 하나님이 그림대로 그 백성을 인도하신다는 얘기죠. 큰 그림에. 그러니까 작은 그림에 가보면 만만치 않은 일이 굉장히 많았어요. 자,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그림이 있어요. 하나님 인도하신다. 그럼 틀림없이 이런 그림이 그려질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거냐?
적어도 하나님 인도하신다면 만사형통할 거다. 아무것도 걸리는 게 없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는 삶의 어느 부분을 봐도 완전하게 차별되는 일이 끊임없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그림을 다 그리고 있어요. 그 우리가 하나님께 왜 나를 인도하시지 않으십니까? 왜 나를 버렸습니까? 라고 투정하는 이유가 뭐냐? 어느 순간 이 그림이 안 그려지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반응한단 말이에요. 자, 우리의 기대를 잘 보여주는 일이 하나 있는데 소개하겠습니다. 출애굽기 8장 22절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다. 자, 하나님이 애굽 땅에 재앙을 몇 개 내리죠? 20개입니까? 19개입니까? 10개입니까? 10개 재앙을 내리죠. 근데 첫째, 둘째, 셋째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살고 있는 고센 땅에도 똑같이 재앙이 내렸어요. 근데 네 번째부터 이 파리 재앙부터는 이집트 사람이 살고 있는 데는 재앙이 내리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살고 있는 고센 땅에서는 안 내렸어요. 구별이 됐어요. 사실은 우리가 기대하는 바가 아마 이런 걸 거예요. 쟤는 걸려도 나는 안 걸리는 거예요. 쟤는 망해도 나는 안 망하는 거예요. 쟤는 자빠져도 나는 절대로 안 자빠진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싶어 하는데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게 하실 때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하실 때가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고센 땅처럼 다른 데는 다 재앙이 내리지만 고센 땅에는 재앙이 안 내리는 것처럼 구별하기도 하는데 실제로 성경의 역사를 보면 그렇게 안 하시는 경우가 더 많아요. 이유는 뭐 굉장히 복합적일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이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인데요. 자, 이건요,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인도가 쭉 연결이 되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제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출애굽을 하고 광야에 들어서기까지 이 어간에 일어났던 기적이나 어떤 특별한 사건들은 절대로 단편적으로 일어난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적흥적으로 일어난 게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수백 년 혹은 그 이상을 달려가던 그 길에서 일어났던 일들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광야에 나왔잖아요. 출애굽에서 광야에 나왔어요. 이것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이 성취되어 가고 있는 과정이에요. 성취되어 가는 그 길이란 말이에요. 거기 이스라엘 백성이 서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도대체 어떤 언약을 맺으셨던가? 자,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6절인데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똑똑히 알고 있거라. 너희 자손이 다른 나라에서 나그네 살이를 하다가 마침내 종이 되어서 400년 동안 괴로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 자손을 종살이하게 한 그 나라를 내가 반드시 벌할 것이며 그 다음에 너희 자손이 재물을 많이 가지고 나올 것이다. 그러나 너는 오래오래 살다가 고이 잠들어 묻힐 것이다. 너희 자손은 4대째가 되어서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아무리 사람들의 죄가 아직 벌을 받을 만큼 이러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자, 이걸 잘 보세요. 이 언약의 내용이에요. 첫 번째는 뭐죠? 내 자손이 이방에서 나그네 살이를 하다가 반드시 뭐가 된다? 종이 될 거다. 그리고 400년 동안 괴로움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말씀.
너희 자손을 종살이하게 한 그 나라 내가 반드시 벌한다. 그 다음에 너희 자손이 재물을 많이 가지고 나올 것이다. 출애굽할 것이다. 그리고 너는 오래 살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갈 거다. 그 다음에 출애굽했던 너희 자손은 4대째가 되면 네가 있는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온다. 가나안이거든요. 돌아온다.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이 언약의 말씀 가운데 어디까지가 지금 이루어져 있죠? 종살이 마치고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와 있는 데까지 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큰 그림 속에 보면 아브라함부터 이삭, 야곱, 요셉, 그 다음에 그 후손들 400년 동안 종살이, 출애굽까지 누가 인도했어요? 하나님 인도했죠. 처음부터 하나님은 쉽게 말하면 설계도를 가지고 그려가시는 겁니다. 어디까지 나와 있냐? 종살이한 데서 재물을 가지고 나온 자리까지 지금 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큰 그림을 보면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대로 차근차근 자기 백성을 뭐하고 있어요? 인도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차근차근 인도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큰 그림 속에 보면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았다고 절대로 말할 수가 없는 게 다 이루어졌어요. 네 자손이 내려간다, 내려갔잖아요. 종살이 한다, 종살이 했잖아요. 내가 그 나라 벌한다, 재앙 내려서 나라가 초토화됐어요. 그 다음에 많은 재물 가지고 나온다, 출애굽했어요. 가나안 땅에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한다. 결국 다 돌아갔잖아요. 지금은 과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큰 그림을 가지고 보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그 백성을 지금 잘 인도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의 그 여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한 복판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인도를 전혀 실감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떡하냐? 날 원망하고 왜 안 줍니까? 왜 안 해줍니까? 우리 버리셨습니까? 이런 얘기를 계속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과 거의 똑같을 수 있어요. 우리도 큰 그림 가운데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우리 가정, 어쩌면 우리의 가문을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잘 이끌어가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 중간중간에서 늘 하나님을 향해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왜 물 안 줍니까? 왜 먹을 거 안 줍니까? 라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 일을 반복하고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한번 우리 삶을 돌아봅시다. 나도 그랬던 적이 있었나?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한 번도 인도의 손길을 거둔 적이 없지만 나는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책임 안 진다고 안 도와준다고 나 인도 안 해주신다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했던 적이 있었던가를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그 얘기는 가당치 않은 얘기죠. 가당치 않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그 얘기를 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는 방식, 성경에 너무 많이 나와 있는데요. 몇 가지만 간단히 보면, 하나님 백성은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반드시 가까운 길로만 인도하지는 않습니다. 자, 민수기 21장 4절 5절을 한번 볼까요?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그랬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해서요, 홍해길을 따라 지금 이제 이거는 뭐냐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못 가겠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너그 믿음대로 해라 이래갖고
38년을 살면서 광야 1세대가 다 죽었어요. 그 다음에 일이에요. 그럼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38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이제 그 광야 2세대를 끌고 모압 땅을 지나가고 가나안 들어가죠? 여리고성으로 들어가잖아요. 자, 그때 얘기예요. 자, 근데 길을 가는데 호르산에서 출발해서 가까운 길을 안 가고 홍해 길을 따라서 에돔 땅을 우회하려고 하는데요. 지도를 보면 왜 마음이 상했는가 좀 알 수 있어요. 사해가 보이십니까? 사해. 중간에 좀 이렇게 물이 있죠? 중간에. 그게 사해입니다. 중간에 바다 같은 거 보이십니까? 저기 사해거든요. 그거 가나안 땅이에요. 그럼 지금 있는 빨간 줄 보세요. 호르거든요. 호르. 빨간 지점이 출발하는 여러분이 봤을 때 왼쪽 맨 밑에 보면 위쪽에 보면 빨간색 화살표 시작한 데가 있죠? 그 호르산이에요. 자, 거기서 출발하면 여러분이 가나안 땅 가는 가까운 길 생각해 보세요. 네, 거기 황색으로 표시된 길로 가는 게 제일 빠르겠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 어디를 인도합니까? 빨간색 길이에요. 그 홍해가 있는 광야길로 더 멀어지잖아. 그렇죠? 더 멀어지는 거예요. 근데 뭐 광야를 지나가니까 물도 없고 마실 것도 없으니까 짜증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안 나겠어요? 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마음이 상한 거예요. 왜 가까운 길 두고 이렇게 먼 길로 돌아가게 하는가? 오만 불평과 원망을 다 했어요. 엄청나게 돌아갔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만 그런 건 아니거든요. 우리도요, 돌아가는 거 싫어합니다. 가장 전 코스로 빨리 가는 거를 좋아하지, 항상 이리 돌아갔다가 저리 돌아갔다가 굽이굽이 돌아갔고 남들이 저 위에 있는데 아직도 밑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이걸 우리는 굉장히 싫어하지 않습니까? 제일 원하는 게 뭐냐? 빨리 좀 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그렇게 하실 때도 있는데 많은 경우에 하나님은 빨리 우리가 원하는 자리로 이끌지 않기도 하십니다. 이때 오해를 하면 우리 마음이 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우회시킬 때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우리의 마음이 상할 수가 있어요. 마음이 상하면 어떻게 될까요? 막 노래를 부릅니까? 마음이 상하면 뭐 너나 할 것 없이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나오지요. 우리가 마음이 상했을 때 누군가를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이거요. 놀랄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것은 인간이 지닌 본능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하기 시작을 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불만의 수위가 높아집니다. 그리고 불만을 토로하는 것은요, 습관이 되기가 아주 쉽습니다. 날 불만하는 사람이 불만합니다. 날 원망하는 사람이 원망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요, 어떤 상황에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근데 원망하는 사람은요, 조그마한 일만 생겨도 늘 입에 원망과 불평을 달고 다닙니다. 왜냐하면 이게 습관이 되거든요. 복받을 습관은 아니죠. 그래서 특히 마음이 상할 때 불평과 불만이 나오지 않도록 마음을 지키고 입을 지키는 것은 참으로 필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지키십시오. 하나님 인도를 받아도 하나님 우리를 우회해서 인도하실 수 있는데 그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다 그냥 입을 열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독한 말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했었는데 여러분 그 전철은 밟지 않는 것이 복이에요. 그런 전철을 밟지 않도록 마음을 지키시고 입을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우회하도록 인도하고 계시나요? 저 멀리 가야 되는데 아직도 이게 빙빙빙 돌고 계십니까? 그래서 혹시 마음이 상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과 불평을 지금 토로하시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는 언제나 최선입니다. 이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인도는 최선이에요. 그리고요 마음이 상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인도를 거절할 수도 있어요. 나 안 가겠다고. 나 그렇게 안 하고 싶다고 이렇게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6장 9절을 한번 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자, 지금 이거는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제 바로에게 가서 단판 짓기 전에 백성에게 먼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제 그 백성을 거기서 구출해내는 일을 지금 착착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을 불러서 보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잖아.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냐? 하나님은 그분이 정하신 목적을 향해서 백성을 지금 인도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데 백성의 6장 9절 보세요. 백성의 마음이 어떠냐? 마음이 상했어요. 뭐 때문에? 가혹한 노역 때문에. 모세가 한번 찾아간 다음에 누구 배부르니까 엉뚱한 소리 하는구나 그러면서 평소에는 짚을 주고 벽돌 만들려고 했는데 그 다음에는 짚도 안 주고 너네가 짚을 주워다가 벽돌은 전날과 똑같은 양으로 만들어라. 못 만들죠. 그러니까 이제 막 두들겨 패는 겁니다. 마음이 상했어요. 그러니까 9절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다. 여러분 이걸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도요 마음 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힘들 수 있어요. 가혹할 수도 있습니다. 역으로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마음이 상하고 힘이 많이 든다고 하나님 인도가 아니야 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편안하고 평안하고 아무 문제 없고 이것만 하나님 인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인도를 분명히 볼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시적인 걸 보여줬는데 그게 뭐냐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었어요.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하나님이 그들 앞에 가시면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었어요. 낮이나 밤이나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질 않았어요. 자, 이스라엘이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광야길. 이 사람들 원래 가나안 땅에 살다가 요셉 때 다 이사 내려가고 거기서 400년 거의 노예로 살았으니 무슨 여행을 해봤겠어요. 그냥 그 땅밖에 모르잖아. 그런데 광야를 건너서 지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사실은 얼마나 여러분 광야는 잘못 들어가면 다 죽습니다. 물이 없죠. 먹을 거 없죠. 죽어요. 엄두를 어떻게 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라는 가시적인 표시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여주니까 그들이 엄두를 내서 이제 가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너희를 인도한다라는 표식으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럼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너희들을 너희 인생을 인도한다라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처럼 주신 게 있나요? 있다면 뭡니까? 성령님이에요. 진리의 성령님.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아예 우리 안에 오셔서 거처를 정하고 살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분이 내 안에 살아 계신다는 것은 내가 너희를 인도하겠다라는 확실한 약속이고 동시에 증거가 되는 것이죠. 성령님 계시잖아요. 자,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다는 표식으로 구름 기둥, 불 기둥 보여줬죠. 그런데 그렇게 분명히 구름 기둥도 낮에는 떠 있고 불 기둥도 밤에는 떠 있었는데 그 길에서도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적지 않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구름 기둥은 떠 있는데 불 기둥은 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17장 1절을 한번 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은
신광야를 떠나서 주님의 명령대로 진을 옮겨가면서 이동하였다. 그들은 르비딤의 진을 쳤는데 거기에는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다. 자, 보세요. 주님의 명령대로 진을 옮겼어요. 하나님 인도하신 대로 갔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르비딤에 갔더니만 뭐가 없어요? 물이 없어요. 이게 이제 우리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는 거예요. 뭐냐 이거? 분명히 가라고 했잖아. 그거 갔는데 왜 물이 없어? 물이 없으면 죽는데.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 인도하시는 것 같은데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 인도하시지 않는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적지 않게 일어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동일할 거예요. 하나님 인도하시는 것 같긴 한데 이건 도대체 뭐예요 이거? 난 도대체 이거 이해할 수가 없어. 연관이 안 돼. 하나님 인도와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일은 연관시킬 수가 없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이게?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까요? 구름기둥, 불기둥을 보여줬으면 확실하게 와 우리가 하나님 100% 인도하는 거 맞네. 아멘, 아멘, 아멘 이거 가게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왜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인도를 하시면서 동시에 벌어지는 일은 야 하나님 진짜 인도하시는 거 맞나? 저 구름기둥이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표식이 맞나? 라고 의심이 되는 일이 왜 생기게 하시냐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생기냐? 왜 물이 없는 곳으로 인도하실까? 왜 하나님은 우리 안에 성령님 주셔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겠다고 약속을 하셔놓고 이렇게 고생스럽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길을 가게 하실까? 도대체 왜 그러실까? 우리가 그 모든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선 지금 내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일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이거 알려고 하면요 일단은 우리가 의도적으로 큰 그림을 자꾸 보려고 해야 됩니다. 작은 그림을 보면 잘 안 보입니다. 한 발짝 뒤로 물러나서 큰 그림을 보면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100% 다 알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죠. 자, 이 몇 가지 예를 제가 들어보죠. 힘들고 참 어려운 길이지만, 그러니까 작은 그림으로 보면 하나님의 인도라고 도저히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 그렇지만 좀 큰 그림으로 보면 그래서 이렇게 하셨구나라고 이해되는 부분도 있어요. 자, 그런 사례 몇 가지 봅니다. 자, 우선 요셉 이야기입니다. 자, 창세기 39장 20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그랬습니다. 자, 이야기의 배경을 여러분이 잘 아시니까 배경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자, 지금 하여튼 요셉이 누명을 썼어요. 보디발의 아내의 동침 요청을 거절했기 때문에 옷을 벗고 도망갔는데 이제 그 여자가 겁탈하러 오는 걸 내가 소리 질렀더니만 옷 벗어놓고 도망갔다 이렇게 거짓말 음모를 꾸몄습니다. 감옥에 갇혔어요. 억울하게 짝이 없는 일을 요셉이 지금 겪고 있죠. 야, 이거 하나님 인도하신다면 도저히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요셉의 죄는 뭐냐? 하나님 앞에서 죄 안 짓겠다고 몸부림친 죄밖에는 사실은 죄가 없는데 그 몸부림 때문에 지금 옥에 갇혀 있습니다. 자, 그 작은 그림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뭐냐 이거?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나? 나는 죄 안 지려고 한 것.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살려고 한 것밖에 없다. 근데 내가 왜 감옥에 와 있어야 되냐?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다. 뭐 이런 논리로 나올 수 있어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죠? 우리는 이제 큰 그림을 다 볼 수 있으니까 조금 이해는 할 수 있어요. 뭐 하나님 왜 그렇게 했지? 감이 잡히죠. 자, 여러분 하나님이 요셉을 옥에 갇히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옥에 가야 누구 만납니까? 관원을 만날 수 있잖아. 그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곳이니까. 그리고 관원을 만나야 결국 왕 앞에 설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고요. 그렇게 해야 뭐가 되죠? 총리 대신이 될 수 있고, 그래야 가족의 목숨을 구원할 수 있고,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대로 그 가족 전체가 가나안에서 애굽 땅으로 내려올 수 있게 되고, 고센에 살 수 있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거기서 종살이하는 출발을 할 수 있게 되지 않겠어요? 큰 그림 속에 보면 결국은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힘들긴 하지만 하나님이 요셉을 그렇게 이끄신 거죠. 큰 그림을 봐야 이해가 돼요. 작은 그림 보면 이해가 안 돼요. 자, 출애굽 후에 있었던 일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자, 13장 17절 한번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랬어요. 분명히 하나님도 가까운 길이 있다는 거 아세요. 가까운 길이 있다. 근데 왜 그 길을 인도 안 하셨냐? 성경에 다 적어놨어요. 여기 이유가 설명해놨어요. 이유는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이 가깝긴 한데 가다가 전쟁을 해서 사람이 막 죽어나면 아이고 우리 잘못 나왔다 돌아가자. 틀림없이 이럴 거라는 걸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그 길이 가깝긴 하지만 하나님은 어떡합니까? 홍해의 광야길로 이렇게 우회해서 인도를 하셨다라고 이유를 여기는 친절하게 설명을 다 해놓으셨어요. 왜 둘러가냐? 똑바로 가면 가깝긴 하지만 가다가 전쟁하면 내가 틀림없이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할 거 내가 아니까 그래서 내가 너희를 홍해의 광야길로 이렇게 돌아서 가게 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둘러가는 건 이해가 안 돼. 왜 둘러가게 하냐? 여기는 이유까지 설명해놨어요. 자, 하나만 더 볼까요? 신약으로 와보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난 핍박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8장 1절에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데 사울은 교회를 없애려고 날뛰었다. 그는 집집마다 찾아 들어가서 남자나 여자나 가리지 않고 끌어내서 감옥에 넘겼다. 여러분,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는 과정을 한번 머릿속에 잠깐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나. 예. 자, 하나님의 구체적인 이끄심으로 영원전부터 계획하셨던 교회가 이 땅에 세워졌습니다. 지금 이 땅에는 단 하나의 교회만 있습니다. 근데 한 개밖에 없는 이 교회가 이 복음을 땅 끝에까지 들고 가는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굉장히 무거운 사명일 수 있어요. 한 개밖에 없는데 이 한 개의 교회가 땅 끝까지 복음을 다 들고 가야 되니까요. 그러면 하나님 이 교회를 얼마나 축복하시고 격려하시고 은혜와 능력을 막 쏟아 부어야 되겠어요. 그래야 이게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땅 끝까지 갈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우리의 생각과는 정반대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7 집사 중에 한 명인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순교를 당해요. 근데 이 일이 기폭제가 되어서 예루살렘 교회는 큰 박해가 일어났어요. 막 사람들이 잡혀가고 감옥에 가두고 막 죽이고 이런 일이 막 일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들을 제외한 사람들은 모두가 다 흩어졌어요. 어디로? 유대와 사마리아 지방으로 다 흩어졌습니다. 다 도망갔어요. 근데 사울은 어떡합니까? 나중에 바울이 된 사울은 교회를 없애려고 집집마다 막 돌아다니면서 남자든 여자든 다 끌어내서 감옥에 막 집어넣었어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하나님 인도하심 아래 일어났던 일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한 개밖에 없어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 이 교회를 보호를 해야 되잖아.
은혜와 능력을 부어줘야 되잖아. 그냥 보통 부어 될 일은 아니죠. 한 개밖에 없는 개가 온 세상의 복음을 다 전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래도 시원찮은데 하나님 이 교회가 지금 완전히 풍비박산이 나는데 가만히 계시는 것 같아요. 이해할 수 있습니까? 자, 그럼 왜 하나님 그렇게 하셨을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큰 그림 속에서 보면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이 나를 버렸나?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자꾸 나한테 일어나지? 라는 생각이 들면 조금 한 발 뒤로 물러나서 한번 크게 한번 보세요. 그럼 뭔가가 보일 거예요. 보일 겁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지독한 편견에 사로잡혀 있죠. 이게 안 깨집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식사를 같이 했잖아요. 이것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들고 일어났어요. 이 베드로가 이제 쉽게 말하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왕따가 될 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을 읽고 11장을 읽어보면 똑같은 얘기 또 합니다. 뭐냐? 설명하는 거예요. 왜 내가 이방인하고 밥을 먹어야 했는지를 그 사람에게 다 설명을 해야 될 정도로 이 유대인들은요, 우리만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이라는 지독한 편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는 굉장히 폐쇄적입니다. 딴 것까지 복음을 들고 갈 확률이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 한 가지 갖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불덩이는 갖고 있는 거예요. 불은 갖고 있는데 이 불을 들고 나갈 수는 없어. 너무 폐쇄적이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이걸 확 흩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못 깨니까 하나님 확 깨버린 겁니다. 근데 교회가 깨진 게 아니라 불덩이가 그냥 순식간에 퍼진 거예요. 그래서 불덩어리가 떨어지는 곳마다 유다든 사마리아든 다 교회가 세워지는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때 흩어진 사람들 어디까지 갑니까? 안디옥까지 가요. 이방인 최초에게 안디옥 교회도 그렇게 해서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큰 그림을 그리면 이해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이해되지는 않습니다. 어떤 거는 몰라요. 아무리 뒤로 물러가서 생각해봐도 잘 몰라. 그런 게 있어요. 자, 그런 거 한 가지만 좀 살펴볼까요?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아무리 큰 그림을 그려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뭐냐면 야고보의 순교입니다. 야고보의 순교. 자, 예루살렘 교회는 지금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땅과 같이 복음 전파하는 일을 이 교회를 통해서 계속 지금 하시고 계시는데요. 자, 12장 1절,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그랬어요. 자, 그때가 언제냐면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아서 흩어지고 그 중에 일부가 안디옥에 가서 교회를 세워요. 바울이 와서 열심히 가르치고 그 순간입니다.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던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뻗쳐서 교회에 속한 사람을 몇 명 죽였는데 제일 먼저 죽인 사람이 누구냐면 요한의 형제 야고보였어요. 야고보 죽여버려요. 근데 문제는 이 야고보가 그냥 뭐 스데반이나 이런 사람 같으면 뭐 순교를 당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야고보는 조금 그렇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게 이 야고보는 베드로하고요. 그다음에 요한하고 야고보 세 명은 복음서를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중요한 자리에는 꼭 요 세 명만 딱 데리고 가는 거예요. 다른 제자가 소외감을 느낄 정도로 중요한 자리는 세 명만 데리고 갔어요. 이게 무슨 신호겠어요? 내가 너희들을 아주 귀하게 쓰겠다. 뭐 그런 사인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특별하게 주님께서 준비를 시켰던 사람인 같은데
그냥 맥없이 죽어버렸어요. 아니 그렇게 특별하게 훈련시켜서 뭐라도 멋있는 일 하나 해야 되잖아. 뭐라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참 누가 봐도 참 저 일은 저 사람이 할 수밖에 없는 중요한 일이야.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뭔가를 해내야 되지 않겠어요? 베드로는 그랬잖아요. 요한은 어떡합니까? 끝까지 예수님을 어머니를 지키는 일을 했거든요. 근데 야고보는 별로 한 일이 없단 말이에요. 그냥 죽어버렸어요. 뭐냐 도대체 이게. 그래서 어떤 일은요, 우리 인생 가운데서 일어난 일이 맞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맞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어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자, 시편 31편 5절을 한번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시대가 주님의 손에 있으니 내 원수들과 나를 박해하는 사람들에게서 나를 구하소서 그랬어요. 여러분, 다윗의 고백이거든요.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 하나님, 내 시대는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은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주님이 알아서 해주십시오. 이 얘기거든요. 여러분, 다윗의 시대만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까? 우리의 시대는 하나님의 손에 없습니까? 우리의 시대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시대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면 하나님이 책임지고 당연히 인도하시죠. 그러니 내게 일어난 일이 설령 아무리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설명하려고 해도 설명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러나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내 시대는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라는 이 신앙의 고백, 자세가 필요하죠. 여러분의 인생 하나님 책임지고 인도하셨고 지금도 인도하시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를 하고 계신다면 이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 어떤 시각과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자, 잠깐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셨던가. 하나님 인도하신 말이 있었는데 나는 그 인생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어떤 자세를 가졌던가. 이스라엘 백성처럼 원망하고 불평하고 투정하고 그냥 뭐 하나님께 대들고 그랬던가. 아니면 하나님 내 시대가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다 주님께 맡깁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았던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인도하진 않아요. 하나님 인도는 우리 중심이 아닙니다. 하나님 중심이에요. 어떤 시각으로 인생을 봐야 되냐?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냐? 결론적으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째, 여러분 하나님 인도는요, 이런 시각으로 보셔야 됩니다. 언제나요, 큰 그림으로 보십시오. 큰 그림으로 보려고 하십시오. 작은 부분을 보면 안 보일 수 있어요. 그 작은 부분, 오늘 일어난 일, 뭐 그저께 일어난 요 작은 일 하나를 가지고 하나님 버렸다 뭐 이렇게 일비하지 마시고요. 인생은 좀 큰 그림으로 보고 우리의 삶을 해석을 해야 됩니다. 한순간이 아니라 하루를 봐야 되고요. 하루가 아니라 한 달을 봐야 됩니다. 한 달이 아니라 1년을 봐야 되고요. 1년이 아니라 10년을 봐야 되고요. 10년이 아니라 평생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보입니다. 그래야 보여요. 저도 가끔 인생을 돌아보면 참 힘든 기억만 남아있는 것 같은데 큰 그림을 가지고 보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다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힘든 것밖에 없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큰 그림 속에 보니까 다 돼 있어요. 아마 여러분도 똑같을 거예요. 왜 이렇게 힘들지? 왜 이렇게 어렵지? 왜 이렇게 되는 게 없지? 뭐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뒤로 물러나서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근데 다 됐네. 희한하죠? 다 됐어요. 아무것도 안 된 것 같았는데 다 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 인도입니다. 그러니 너무 작은 그림을 가지고 막 웃었다가 울었다가 원망했다가 대들었다가 자빠졌다 이러는 거는요,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이게 혼자서 뭐 하는 거죠? 쇼하는 겁니다. 혼자 뒤집었다가 엎었다가 난리법석을 떠는데요. 예, 그렇게 안 할 수 있어요. 큰 그림 보시면 하나님이 하시고 계시는구나. 예, 여러분, 그래서 혹시 이해할 수 없는 일을 겪더라도 이게 하나님 인도가 맞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도 여러분, 우리의 시대가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신다는 기본적인 믿음을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큰 그림을 그렸더니만 하나님이 분명히 인도하셨어요. 그럼 그 속에 있는 작은 그림은 인도하셨다고 봐야 돼요? 안 하셨다고 봐야 돼요? 여러분, 작은 그림에서 하나님 인도를 안 해내는 어떻게 큰 그림 속에 하나님 인도가 이루어져 있을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논리적으로도. 그러니 큰 그림 속에 하나님 인도가 이루어졌다면 지금 작은 그림에도 우리가 잘 이해는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뭐 하고 있다? 인도하시고 계신 게 확실한 거죠. 확실한 거죠. 자, 두 번째.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냐? 원망, 불평, 절망하지 말고요. 어떤 상황 앞에 서든지 간에 잠잠히 견디고 감당하십시오. 잠잠히 견디고 감당하십시오. 여러분, 이스라엘의 잦은 실수가 뭡니까? 잘 못 견뎠어요. 조금 힘들면 그냥 원망하고 뭐 돌아가자 그러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참 하나님 그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베풀어서 출애굽을 시켰는데 돌아가자 이 얘기는 진짜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죠. 그건요. 진짜 하나님 속 뒤집어 놓는 겁니다. 어떻게 내가 너희를 이 애굽 땅에서 구출해내는데 돌아가자고 말하냐 이거예요. 그것도 내가 지금 너희를 변함없는 사랑으로 인도하고 있는데 지금 이 상황이 네 마음에 좀 안 들고 이해를 못하겠다고 그렇게 뒤집어져 갖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말하냐?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속상하지 않으시겠어요? 그런 얘기하면 안 되죠. 예수 괜히 믿었다. 이런 얘기가 그 비슷한 얘기입니다. 괜히 예수님 믿었다. 고약한 얘기입니다. 그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구원하려고 하늘 영광 모르고 이 땅에 와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는데 괜히 믿었다 이렇게 말하시면 되겠어요? 그건 진짜 하시면 안 되는 말입니다. 그건요. 하나님 싫어하십니다. 여러분, 잘 견디십시오. 잘 감당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인도가 있는 길에도요, 바울은 유라굴로 광풍 만났잖아요. 14일 동안 배에서 풍랑이 있는 바다에 그냥 아무런 대책 없이 그냥 흔들거리고 있는 그 배 안에 14일 동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바울은요 감당합니다. 견뎌요. 굉장히 감동적입니다. 그 뒤에 이 얘기를 읽어보면요. 다 절망하고 그냥 지쳐 있는데 탁 일어났어요. 여러분, 먹어야 됩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이 배에 있는 사람 중에 한 명도 생명의 손상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드십시오.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소리입니까 이게요? 멋있잖아요? 바울이 그랬어요. 언제요? 풍랑이 지독하게 몰아치는 와중에 그 풍랑이 있는 배에서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인생에 광풍이 왔다면 우리 인생에는 광풍이 안 오겠어요? 올 수 있죠. 오면 맞으면 되죠. 강도 만날 수 있습니다. 위험에 처할 수도 있어요. 힘든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비도 옵니다. 태풍이 불어요. 어떻게 하면 되죠? 비 오면 비 맞으세요. 태풍 불면 태풍 맞고 가시면 돼요. 안 죽습니다, 여러분. 비 오면 비 맞으시기 바랍니다. 죄송한 얘기인데요. 코로나 걸렸다. 나으면 되잖아, 그냥. 죽을 병도 아닌데. 나으면 되죠. 뭘 하나님 인도했냐 안 했냐 그런 얘기하지 마시고요. 견디고 너무 쉽게 그냥 그 순간 때문에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시고요. 비 맞고 당당히 걸어가시고 태풍 맞아도 당당하게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때로는요, 하나님의 인도가 있어도 견디고 감당하고 당하는 게 최선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견디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당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어떡합니까? 그때 서운해하지 마세요. 그때 힘들어하지 마세요. 씩씩하게 가십시오. 내 시대가 주님의 손에 있다. 주님이 알아서 하신다. 이 믿음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결국에 어떻게 될까요? 합력해서 선이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큰 그림이 반드시 그려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우리는 결국 하나님이 약속한 자리에 서게 됩니다. 자, 제가 지금부터 단어를 쭉 나열하면 사람 이름이나 단어를 쭉 나열하는데요. 연속성이 있으니까요. 이야기를 한번 만들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큰 그림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 또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졌는지 한번 생각하면서 들어보십시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애굽으로 내려감, 400년 종살이, 모세, 출애굽, 광야 통과, 가데스 바네아의 불신, 38년 방황, 요단 동편 땅 일부 차지, 모압 평지 앞에 도착, 모세 죽음, 여호수아, 가나안 정복, 가나안 정착, 아브라함 약속, 아브라함과 창세기 15장에 맺은 언약이 이루어졌나요? 안 이루어졌나요? 이루어졌죠? 누가 인도했어요? 하나님이 인도했어요. 분명합니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 사이사이에 얼마나 많은 일이 일어났어요. 이 사이사이에. 아브라함 인생 현미경 돼보세요. 자식 못 낳고 막 힘들게 지내고 뭐냐 도대체. 불러놓고 왜 안 주시는 거야? 뭐 그렇게 고래고래 고함 지르고 하나님께 대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이사이 다 그렇습니다. 얼마나 많이 의심하고 얼마나 많이 불평하고 얼마나 많이 절망했습니까? 근데 보세요. 아브라함에 준 약속 가나안 땅에 정착했어요. 다 이루어졌잖아. 하나님 신실하게 인도하셨잖아요. 우리 인생도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인도하시고 계십니다. 근데 사이사이에 여러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이사이에 일어나는 작은 그림만 자꾸 쳐다보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처럼 너무 쉽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부정적으로 말할 수 있어요. 뭘 봐야 됩니까? 큰 그림 보세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쭉 가나안 정복 다 됐잖아. 큰 그림 보십시오. 한 가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예루살렘 교회 시작, 핍박, 흩어짐, 유대, 사마리아, 안디옥 교회, 아시아, 유럽, 로마, 서바나. 하나 남았어요. 재림. 재림까지 갑니다. 아멘이죠? 가죠.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주신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졌잖아요. 사이사이에는 예루살렘이 없어질 것 같은 위기, 바울이 그냥 배 타고 가다 죽을 뻔한 위기, 뭐 감옥 갇혀서 죽을 뻔한 뭐 수없이 많은 위기가 있었죠. 결국은 다 됐어요. 결국은 다 됐어요. 하나님은 그분이 주신 큰 그림 반드시 그려 가십니다. 우리의 책임이 뭘까요? 사이사이에서 일어나는 작은 그림 속에서 요동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 자리를 잘 넘겨야 돼요. 사이사이를 잘 극복해야 됩니다. 그러면 충분히 하나님께서 그분의 큰 그림을 넉넉하게 그려 가십니다.